한 주간 저희 그 밴드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기는 했지만 원래는 오늘 이제 역대상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설교 본문 차례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역대상 다음 본문이 매일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오해들이나 선입견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객관식으로 좀 설명해드리고 나누어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한 주 당겨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제도 계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시절이었는데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들추고 악마의 숫자라 일컬어지는 666이 제 이마에 새겨져 있는지 살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네, 웃으시는 분은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언제 그렇게 살펴봤냐면 내가 오늘 엄마 말씀을 잘 안 들었는데 혹시 나에게 666이? 하면서 거울을 봤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그쯤 이제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어렵고 조금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암호로 가득한 비밀스러운 책.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어떤 특징이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좀 억지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억측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그 이유를 제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정세와 이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연결시켜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대륙 연합과 어느 대륙의 연합이 한판 전쟁을 벌일 것인데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어떤 나라가 다 평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40대 이상의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뭐 날아다니는 뭐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헬리콥터를 뜻한다. 그래서 그 헬리콥터에서 폭탄이 떨어질 건데 그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다. 저만 들은 이야기인가 본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휴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해석들은요, 사실은 180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먼저 사실은 퍼진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뭐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미국에서 작가가 쓴 소설책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 소설책이나 어떤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책이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정말로 많이 팔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면서 그러한 어떤 종말론적인 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올 것인데 이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걸 이제 휴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과는 맞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해석입니다. 근데 이런 해석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180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해석을 영향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들에서 요한계시록은 비밀스럽고 두려운 책으로 우리 가운데에 자리를 잡게 된 배경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부흥 집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제 어머니 뭐 그때는 뭐 제가 뭐 자아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갔죠. 그냥 앞에 앉았는데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옥에 가면 삼지창을 든 막 사탄이 있는데 해서 막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곧 정말 내일 오실 것처럼 막 열변토하시고 이렇게 막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도. 근데 그리고 나서는 뒤에서 이제 책을 파시더라고요.
그 책이 다 팔렸습니다. 오신 분들이 몇백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이렇게 다 사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자, 1절을 눈으로 보시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시라라고 하죠. 여기서 말을 하는 계시는요, 드러내다, 그러니까 보여주다 이러한 뜻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 요한계시록 당시로 따지면 핍박과 로마 제국의 핍박과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뜻은, 나의 백성들아, 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렵고 비밀스럽고 겁주실 이유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비밀스러운 책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계시록의 주제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푸는 건데, 주제가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최종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어린 양을 따르며 그만을 예배하라.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래는 더 제가 깊이 들어갔다가 다들 잠으로 깊이 들어가실까봐 제가 많이 덜어냈습니다. 덜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자, 뭐냐면 그 묵시문학이라는 성경의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묵시문학이라는 이 장르가 성경의 장르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서의 부분적으로, 그리고 스가랴서에 이 환상 같은 게 막 나와요. 그런 스가랴나 이런 데 보면 뭐 다림줄, 무슨 측량줄에서 환상이 나오면서 이제 막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에스겔을 보면 나를 머리를 잡고 어디로 데려가고 이런 환상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은 말 그대로 침묵할 묵이고, 시는 보일시입니다. 침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묵시하면 은밀하게 드러내다, 조용히 보여주다, 이런 뜻으로 1절에 나와 있는 계시, 드러내다와 같은 말이에요. 묵시 이꼬르 계시, 그리고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드러내다,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가 그 옛날에 그 고대 때도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천막이 있었습니다. 막 앞에 커튼이 있었는데 이 커튼을 쫙 드러내다, 이게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시스, 드러내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 당시에는, 요한계시록 당시에는요. 자, 그러면 핍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고 이미 승리하셨고, 이거를 드러내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드러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어떤 이미지들을 차용을 해서, 유대인들이 알만한 이미지들을 차용을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게 묵시문학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제강점기 시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편지나 글에 대한 검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떠한 단어 한 글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시나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로 어떤 약속을 정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은 당시 상황들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조금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알게 되면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네,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주게 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기 위한 세 가지 간단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숨겨진 비밀이나 그런 메시지는 없어요.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에 무슨 숨겨진 특별한 비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제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자로 저 임상태 목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 믿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또 저의 말에 종속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비밀을 풀 수 있다고 말을 했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임상태 목사님은 신령한 분이야 와 하면서 제가 진짜 개떡 같은 말을 해도 개떡처럼 알아들으시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비밀이 아닙니다. 자, 둘째, 이미지와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숫자들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자, 예를 들면 4절 끝에 눈으로 보시면 7영이라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4절 끝에 7영. 이 7영이라 기록한 단어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7영이냐? 이게 좀 아까 또 말씀을 또 부차적으로 드리긴 하겠지만 7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에 이게 피니쉬를 끝낸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12장인가에 보면 성령님을 7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이러면서 7가지로. 그래서 이 7영은요, 7 천사나 성령님이 7분으로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전하고 충만하신 한 분 성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7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이 7분이야. 그럼 이 7은 뭘까 하면서 성경을 막 뒤져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다 죄다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꼬이고 이상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에서 말을 하는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를 그대로 문자로 받아서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고 그 숫자가 다 차면 종말이 온다라는 이 풀이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 거죠. 나중에 아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14만 4천은 사실 12,000 곱하기 12입니다. 12는 하나님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수거든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곱하기 해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14만 4천을 했는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여기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 그렇구나. 명확하잖아요. 구원받는 기준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거기 들어갈 거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난해한 이 풀이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해는 바른 해석을 위한 기준이 뭐냐면, 국제 정세나 어떠한 특정 나라를 요한계시록에 끼워 맞추는 식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나라를 이 나라가 이거다, 이 나라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악의 축처럼 여겨지는 이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당시 성도를 핍박하고 유혹하던 로마 제국과, 이 당시에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부하고 찬란하고 화려한 세속적인 문화, 이거를 바벨론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바벨론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바벨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이 바벨론일까요? 아닙니다. 참고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이름만 같을 뿐 여러분 다른 나라입니다. 이 말이 선뜻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릅니다. 오늘날의 진정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는 이스라엘은 근대의 어떠한 가치관과 정치적인 이걸 가지고 세워진 오늘날의 근대 국가입니다. 반면에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정 국가이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시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은 대표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며 받드는 이 시대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러한 대표적인 가치관, 한 글자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신격화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 오늘날의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떠한 특정 나라라고 지칭을 하거나 세계 정세와 상황들을 요한계시록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의 해석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신학에도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죠. 이런 해석은 그 해석을 풀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고, 제가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요, 추종하게 만들고, 나는 선, 왜냐하면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는 선, 너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극단적인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을 서로 적대 세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만들어버려요. 나는 선, 나는 절대선. 그러니까 타인을 악으로 규정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뭐 이런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정세, 계시록에 예언된 비밀, 휴거의 날, 한반도에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 몰아친다. 아니, 호기심으로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은 여러분 소설이고 억측입니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소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신 비밀은 없습니다. 조금씩 도움받으면 책 조금만 펼쳐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그 하나님 그 메시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절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는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기록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요거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1절과 2절에는 먼저 발신자와 기록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전달 순서를 여러분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시면 가장 먼저 누가 누구에게 주셨나요? 네,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그에겐 누구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주셨고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천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천사들은 그것을 또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환상 가운데 본 그것을 모두 다 증언했다,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발신자는 명확합니다. 분명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전달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다시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다시 요한에게. 왜 이렇게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을 하신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라. 계시록 말씀 자체의 중요성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니 이 말씀을 너희는 읽고 듣고 지키라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설득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분명 너희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터이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3절은요, 이제 기록 목적과 수신자인데,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받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심정으로 주셨습니다. 그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즉,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계시록에 복이라는 단어가 총 7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참 또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끼워 맞추는 게 되죠. 그죠? 완전수, 복 되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죠. 복이 그만큼 핵심 메시지를 또 보여주는데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예, 이런 복이 있도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나중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복이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1장 3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네, 지키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읽는 자와 어떤 자?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 잠깐만 또 설명을 드리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거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 당시에 교회의 공예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책이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죠? 굉장히 적은 사람만이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중에 이제 회당 같은 데에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인도자가 이거를 읽는 거죠. 읽으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듣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이 책이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기록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언하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실은 떠올리게 됩니다. 딱 보니 내년에 결혼을 하겠네. 이거 이제 예언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말씀의 오류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특정 일을 지칭을 한다고 한다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언의 말씀이니까 읽고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것은 되나요? 지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앞날에 이루어질 말씀인데, 그죠? 어떻게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까? 또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앞뒤가 말이 안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했던 책의 짤막한 설명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2000년 전 계시록의 독자인 성도들이 말씀을 읽던 방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과 동시에 미래의 일을 떠올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단어를 미래 이야기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언은 미래적이기보다 현재적 성격이 더 강한 단어였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적인 성격이 더 강한 단어가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예언했습니까?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도 단순히 앞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날에, 오늘날의 백성들이 그들의 현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예언을 한 거죠. 즉 성경은요,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은 과거, 현재, 앞날의 이야기를 모두 통틀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라고 하죠. 그건 무엇입니까? 과거잖아요. 과거를 기억해라. 자, 그런데 만일 그 사실을 너희가 잊고 계속 음란히 우상을 따르면 저기 힘센 아수르 있지? 그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건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의 초점은 어느 앞날에 일어날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당시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지금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의 변화, 지금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복이고 계시록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어서 도미티안이라고 불리우는 황제가 AD 81년도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I am God. 나는 신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요.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본격적으로 공공장소에다가 자신의 반신상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 신상을 이제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에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명령을 내렸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의 먹잇감으로 던지기도 했고 능욕을 보면서 죽이는 일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둡고 참 쉽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힘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 뭐 믿는다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이 우울거리는 곳에 던져지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때도 요한계시록 당시에도 물론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지만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과거가 더 힘들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삶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축되어 있죠. 당당히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I am 크리스찬, 나 기독교인입니다.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라고 소개하면 상대방의 눈빛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 변하는 눈빛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품을 공짜로 그냥 나눔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안양에 있을 텐데 양복을 입고 이제 물품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서 만나기로 했고. 근데 이제 그 나눔 받기로 한 분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더니 움찔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한번 보고 교회를 한번 보고 또 저를 한번 보고 또 교회를 한번 보더니 얼굴이 표정이 이렇게 싹 하고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조금 넷상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좀 관계가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 뒤로 이게 단절이 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왜 이런 호의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죠. 물론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성도들의 상황도 어려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 너 오라. 근데 나도 오라.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을 하고 돈이 최고라고 말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꾸어가고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힘, 돈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셉니까? 나에게 돈이 없다가 정말 10만 원이라도 딱 들어오면 얼마나 그게 기쁩니까? 근로장려금, 미안해, 그 말은 저 받았습니다. 저희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격려금,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목표적인 제 얼굴에 생기를 띠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둘 중 하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찌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무엇보다 지켜야 하는 실천적인 그런 과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수신자는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입니까? 7교회의 성도들입니다. 7교회 성도들.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 서쪽 지역을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여러분 아시죠? 앞글자만 따면 에서버두 사빌라. 네, 신대원 입시할 때 준비할 때 이렇게 따서 외웠습니다. 에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서는 서머나, 버는 버가모, 두는 두아디라, 사는 사대, 빌은 빌라델비아라는 라오디게아. 실제적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좀 이제 마지막 사실 이제 좀 클라이막스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핵심을 하나로 꼽자고 한다면 핵심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죠? 지금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지키며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전체가 임마누엘이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임마누엘입니다. 1장도 임마누엘이고 마지막 21장, 22장도 임마누엘입니다. 자, 21장 3절과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PPT. 네, 21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있음에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함께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진짜 22장에도 무려 3번이나 이런 단어가 이와 연결된 단어가 나오는데 자, 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진실로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또 해봐야죠. 무엇 때문에 내가 진실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입니다. 4절부터 이 8절까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인사를 하는 본문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설명이고 성령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 끝에 보좌 앞에 있는 7
영입니다. 7영은 한 분 성령님을 뜻합니다. 천사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죠? 저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왕이냐? 네가 진짜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그러라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자,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문안 인사가 다 들어와 있죠. 자, 근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한 번, 그리고 맨 뒤에서 한 번 반복함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4절과 8절에서 강조되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눈으로 보아도 딱 보이죠. 무엇이 반복이 됩니까? 네, 크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4절 그리고 8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것이 또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시죠.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네, 이수미 사님은 아니고요. 이제 머리 앞쪽과 이 끝쪽을 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 핵심을 강조하는 이 용법이 성경에도 적용이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반복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는 우리는 예전에 그리고 지금 미래 시간 순서대로는 과거부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절과 8절에서는 무엇입니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원래 순서는 4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럼 4장 8절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쪽에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실 시제입니다. 4장 8절에 전능하신 이여 한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시라.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순서인데 오늘 주신 이 1장 4절과 8절에는 이제도 계시고가 먼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일 앞에 있는 무엇입니까? 이제도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즉,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지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 우리 부모님이 끌려가고 내 자식이 늑대의 밥이 됐다. 사자의 밥이 됐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앞날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그들에게 힘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며 강조하시는 부분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어느나 특정 앞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황제가 지금 너희들을 주관한 것 같지만 아니다. 지금 너희를 주관하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확신이 백성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봤는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왜 교회에 출석을 하십니까? 믿음, 구원, 진리라는 항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구원,
진리 어떤 이 부분들에서 이제 듣고 구원받기 위한 이 항목이 약 30% 중후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저 마음의 평안함, 이게 50%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의 평안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분들의 절반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거죠. 진리, 어떤 죄인, 구속, 구원 이런 거는 당장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절반이요. 절반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여기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상황과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지금 감사를 택하고, 지금 정직을 택하고, 지금 사랑을 택하고, 지금 거룩을 택하며, 지금 말씀을 택하는 순종이 마음의 위안보다 평안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생각났던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 모세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고난과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지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